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은 제가, 15절은 여러분,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같은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오순절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오순절을 또 지켰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사건을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비한 이벤트,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이 소통이 이루어졌다. 자기 나라 고향의 말로 베드로의 말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나는 제주도에서 오고 나는 미국에서 오고 나는 일본에서 왔는데 베드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다 각자 미국말로 알아듣고 또 제주도말로 알아듣고 또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자기 고향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소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호흡이고 또 소통의 역사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뭡니까? 소통이 이루어졌다. 우리 길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통은 다리와도 같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와도 같은, 그러니까 다른 대륙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또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물을 또 깨달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통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구속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이유는 소통을 하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재앙을 또 경고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마지막 날에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또 베드로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1세기에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그 시대에 대한 격변
그 시대가 혼란의 상태가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구나. 동시에 이제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이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므로 회개가 동반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꼭 기계처럼 해석해요. 기계. 배터리가 떨어졌으니까 배터리 충전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 기계적으로만 성령 충만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니까 귀신을 못 내쫓는 거야. 너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병을 못 고쳐서 기도해야지. 예, 100% 맞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 너무 나타나는 현상이 막 목을 매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거꾸로 어떻게 해석을 하는, 잘못 해석하는 거야. 성령님이 나한테는 안 오시는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네. 하나님은 날 떠나셨나? 그리고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낫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또 봄에 내리는 비가 있고 가을에는 또 가을에 내리는 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가라앉은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세계로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프리카까지,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억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살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이끄신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제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두 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으로 불 때에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예, 니고데모는 굉장히 구약 성경을 알마다 읽고 장출, 레민, 신수, 사투르스암, 왕데스 하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님인데, 그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무슨 이제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렇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부활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구나. 부활의 삶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죽었다고 하더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시구나.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경고, 즉 죄로 말미암아서 요에서에 나온 대로 이제 메뚜기 재앙과 같은, 메뚜기가 이제 먹고 남은 것을 팥종이가 먹고,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늑이 먹고, 이런 것처럼 이제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 때, 그런데 사라지셔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잘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듣고도 그냥 예루살렘에서 수키로 떨어져 가는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약 나타나셔서 어떤 모양, 어떤 모델로 예수님이 이제 긴 머리를 가지고 또 수염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도포를 입으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설교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겠습니까? 네. 예수님 같다. 퍼포먼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무슨 예수님 따라하기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날의 예수님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델로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직접 믿음으로 경험하는 데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저분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그저 여러분과 같은 형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이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라고 발견하는 은혜.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그저 옛날 역사책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 17절에 내가 말세의 내 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이제 나는 늙었으니 이제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또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내가 예수님을 내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내 모습은 왜 예수님과 같지 않지? 내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또는 내가 무슨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매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할 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 내가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내가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내 방식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봄에 은혜를 내려주고 가을에는 가을에 내려주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에겐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시사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돼서 어린아이들은 또 여기 보니까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다 꿈을 꾸고 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각 사람이 성령을 다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이제 섬기게 하고 세우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을 자기 사적인 유익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또 하나는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에 진짜 말세와 같은 이 세상에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심령에 딱딱한 심령이 있습니까? 갈하여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진 그런 건조한 땅이 있습니까? 성령의 비가 내려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게 하시어 주시고 참된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증거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늘 간직하는 저희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역사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주님과 소통하며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